마태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원생들과 늘 싸웠어요. 그래도 그 베라다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를 믿어주고 격려해 줬어요. 토미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근데 아무리 믿어주고 격려해 줘도 그의 행동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한 중학생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요. 얘가 학교에서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패고 그러다가 결국 퇴학을 당합니다. 근데 퇴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고아원에서 했던 그 베라다 선생님의 그 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정말 와 닿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 해줬던 말에 용기와 믿음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자 가게 취직을 했네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배웠어요. 얼마나 또 손이 빠른지 이 피자에 그 반죽을 하는데 11초 만에 반죽을 만드는 베테랑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슉슉 하고 슉 돌리는 거. 이거를 11초 만에 딱 만들어 버린 거였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자기 이름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해서 피자 가게 하나를 차렸어요. 근데 그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늘 힘이 줬던 말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이 토미라는 친구한테 이 선생 베라다 선생님의 말이 아주 가슴 깊이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자 가게를 세워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희 집 피자는 11초 만에 반죽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피자 나오는 시간을 오븐에 구워서 딱 나오는 시간을 딱 맞췄어요. 만일 뭐 5분이면 5분, 뭐 이 이상 넘어가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케팅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빠르긴 빠르지만 맛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자 가게가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49개국에 5천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피자 가게 아세요?
먹어봤을 텐데 도미노 피자라고. 이 피자 가게가 그 피자 가게였어요. 한때 불량 소년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던 이름은 토마스 모나헌인데요. 이제 애칭으로 톰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토마스인데 자기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얘기한다면 딱 그 베라다 선생님의 그 말, 하나님이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이게 굉장히 그 사랑 어린 그 믿음의 말이 자기를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 하면서 피자 사업하면서 미국 그 디트로이트라는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요 이제 많이 기부 활동을 하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능력은 사랑과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을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종 하인,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직위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입니다. 중대장급 되죠. 군대에서는요 부하를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하지만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조직 구조입니다.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중대장 되면요 전담 운전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만 운전하는 운전병이 있고요 담당병이라고 중대장만 이렇게 뭐 전문 용어로 따까리라고 하는데 중대장만 이렇게 막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그때 모르겠어요. 이제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중대장 말이면 그냥 다 하는 그냥 종처럼 그렇게 지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로마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백부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종 하인을 대할 때 물건 취급할 수 있어요. 도구 취급할 수 있어요.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전지 다 떨어지면 그거 애지중지 가지고 있나요? 버리잖아요. 여러분 택배 여러분 집에 배달 왔으면 그 택배 상자를 막 모시지 않잖아요. 택배 상자는 뜯어 버려버리고 그 안에 내용물 막 하잖아요.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이 전등 수명이 다해서 나가버리면 다른 걸로 바꿔 끼듯이 그 당시에 종은 하인은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자신의 유대인 하인을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의 아픔을 고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종이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수소문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거였어요. 누가복음 7장 1절 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래요. 그 종을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하고 친했거든요.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7장 3절 4절 볼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 간구, 도고, 중보가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면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래요. 도고가 있어요.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도고라고 그래요. 중보는요, 중보는 도고보다 좀 더 깊은 단계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처지에 서서 간절하게 긍휼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고 해요. 사실 이 중보라는 단어는 성경에 우리들한테 해당되진 않아요. 예수님에게만 이 중보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중보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사람이신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 이런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셔요. 이걸 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는 예수님, 성령님께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도고인데, 주님처럼 간절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는요 이런 중보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사랑하는 종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는 내가 내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변에 혹여 이처럼 아파하는 이가 있고 연약한 이가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자도 찾고 있지만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죠. 여기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 많이 봤는데 그들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사람들 만날 때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요, 어찌 의심하였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주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을 찾으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루스드라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안진뱅이가 들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죠.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안진뱅이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난 거였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바울이 주목해 봤어요.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 믿음을 보고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아,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에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데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냐면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랫도록 믿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지 못했던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믿음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좋았더라는 거예요. 훨씬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백부장 위에는 어떤 계급이 있을까요? 천부장. 백부장 밑에는 어떤 계급이 있을까요? 맞아요.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군대는요 계급과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계급과 명령. 상관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게 군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을 상관으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천부장 정도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천부장보다 더 위에 있는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말했던 게 뭡니까? 권세 있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의 병은 당연히 낫게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요 깜짝 놀랐고요 감동을 받았고요 너무 기뻤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가서 도와주세요, 빨리 가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가서 치료해 주세요, 어서 갑시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아니요 주님, 가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아니요, 번거로운 발걸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하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통령이 꼭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 한번 해서 해주세요. 그럼 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믿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다시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안 믿고 그냥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안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요 믿고 나왔어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나아갔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였잖아요. 내 믿은 대로.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따라합시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집까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니까 집에 있는 하인이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됐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참 어떤 이 말이 참 제가 믿음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 같기도 하는 건데 요즘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이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아니 목사가 그것도 못 믿고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런데 정말 믿음 없는 소리 같지만 어느 때는 기도해놓고도 될까 할 때가 있어요. 될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참 이제 믿음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 같지만 또 믿음이 있는 소리 같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믿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스드로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와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 구원받을 믿음으로 그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 보고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